예, 왜 모세 아들들은 쓰임받지 못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모세의 장인이 찾아옵니다.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더불어 내게 왔노라.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왜 모세 아들들은 쓰임받지 못했나. 두 번째는 모세의 장인이죠. 왜 이드로는 쓰임받았나.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 것에서 반면교사로서 메시지를 얻고 또 잘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모세 아들들은 쓰임받지 못했나.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럼 아들들도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도 쓰임받았고 특별히 모세의 아들들과 아론의 아들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다 쓰임받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잘 쓰임받습니다. 계속 아론의 족보, 아론의 아들들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나오긴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있었는데 단지파의 이단 종교를 만들 때 그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모세의 후손이 어떻게 이단의 제사장이 되나.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이단의 제사장이 되었다. 안타까운 일, 부끄러운 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심지어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뿌리가 되는 것들이 출애굽기 4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 불꽃 가운데 부르셨죠. 4장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온 식구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아마도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아들들과 피 흘리고 하는 거예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불신과 고집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과부되는 것보다는 피 보는 게 낫다. 그래서 포피를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을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셨다.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내 피난 편이다. 26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남편을 피난 편이라 한 것은 할례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래서 모세 죽여버리겠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보라가 남편을 피난 편이다 그럴 때 그 앞뒤 뉘앙스를 보면 비난의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아이의 피를 보고 싶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당신은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뭘 안 믿은 거죠? 하나님과의 할례 언약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가지고 죽인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성질 났는가 봐요. 아니면 아이가 또 피를 철철철 흘리니까 피를 철철 흘리는데 어딜 가? 그러면서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아내의 불신앙은 큰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홀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 2절과 3절 전반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기 보세요. 모세가 돌려보냈다 그러잖아요. 아마도 돌려보냈다기보다도 아내가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바다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버리고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르비딘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에게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기적들 아닙니까? 이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이 체험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도 없고 신앙의 체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아들들이 쓰임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그래요. 십보라가 강한 자아가 있었고 고집이 있었고 의지가 있어서 찌멋대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철야 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폭하지 않는 거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순종을 자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죽고 말지 폭파시키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끌려가는 게 순종입니다. 자폭도 문제고 또 오버하는 것도 문제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곱게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히는 거죠. 기겁하죠. 말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에게 끌려가는데 곱게 끌려가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맞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죽으라 그러십시오. 여기서 싸우라 그러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끌려가라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죄나 지었지.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민족으로 신앙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포로 끌려갔을 때 회당이 생겼잖아요. 그 장차 나타날 교회의 어떤 모델이 돼버리고 또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까? 에스더서 같은 거 보세요. 불임절 이런 기적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벌어졌던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기를 원하느냐?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순종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자폭하고 말지 뭐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도 자기 뜻으로 하고 또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죽어도 자기 뜻대로 죽잖아요. 그걸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똑같이 잘못합니다. 뭐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 만나가지고 자폭해라. 그러면 죽겠는데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래요. 이게 미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 쪽팔립니다. 치욕적입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내 양을 먹이라는데 충성 다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도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폭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해버리고 거기서 서라 그러는데 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아도 서는 거고 치사하게 살아도 서는 거고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모세 아내 십보라는 그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끌려가더라도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같이 갔는데 자녀가 좀 몇 명 돼요. 근데 한 명 자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깨우침이 있고 헌신이 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쩍 성장한 것 같아요.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막내거든요. 갔던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체험과 아이가 4명이에요. 집안에 있었던 1, 2, 3번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체험한 아이의 그 체험을 아무리 간증하고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1, 2, 3번에게 얼마큼 전달이 될 수 있냐고. 10분의 1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장에 있는 체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 체험 없으면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죠. 보면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어떻게든 현장에 가게 만들어요.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원래 골리앗과 전쟁을 벌일 때 너무 어려가지고 전쟁터에 못 나갔잖아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번, 2번, 3번 아들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막내 아들은 전쟁터에 나갈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되게 성실했던가 봐요. 아버지가 4번, 5번, 6번 다 제껴놓고 8번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만약에 막내가 성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켰겠어요? 한 4번쯤 한다 시키지. 4번, 5번, 6번은 중간에 도시락 까먹고 안 줄 가능성이 커요. 배달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8번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심부름하러 간 겁니다. 사실 안 해도 될 건데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가서 골리앗 보고 거기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현장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하나님 역사하신 현장에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오면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거기 안 있어요. 그리고 거기 떠나가 버린다고. 참 이상하죠?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막판에 어떻게 막차 타가지고 합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간다 뭐 확신하다가 결국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게 복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는데 장대교회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때 새벽기도 안 나갔으면 그 부흥 봤을까? 못 봤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7년에 평양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흥을 못 본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그럴만 한심해요? 반면에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었는데 원산에도 오고 뭐 딴 데서 온 사람 많대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복은 뭐냐면 체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에 체험하게 만드는 복.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가 딱 하나 있거든요. 아모스라고. 뽕나무 재배할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현장에서 부르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부들 고기 잡다가 다 부르심 입잖아요. 마태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부르심 입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현장을 귀중하게 여기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그러지 말고 힘들고 귀찮고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부르시면 그 자리에 서는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도 현장에 없으면 쓰임받지 못하더라. 현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이 부르신 현장에 항상 서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쓰임 받았던 이드로를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쓰셨나? 모세의 격려자고 우리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재판 많이 해가지고 뭐 머리 터질 지경이에요. 그럴 때 조직 세우라는 거죠. 위임하고. 그래서 지혜의 조언을 해줬던 게 장인 이드로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영적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약간 좀 지치고 힘들었을 건데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고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우주에 관한 그 비디오들 하루에 1개씩 이상은 봅니다. 요즘 우주에 관심이 많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를 보니까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 하나님께 막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고 우주 보고 둘 다 보다 보니까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내일 살필 시편 8편도 별 보면서 하나님 앞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제가 시편 8편의 영성을 가진 것 같아. 별 보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래요.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1977년 9월이거든요. 보이저 1호라고 뭐 기억도 안 나시겠죠. 여기 77년생이면 우리 결혼 18기인데 뭐 그때 태어도 안 난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77년에 보이저 1호를 발사했어요. 태양계를 빠져나가는데 28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작은 게 아니죠. 우리 로켓 기술로는 28년 날아가야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걸 쐈거든요.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보이저 1호를 쐈는데 태양계 밖에 날아갈 동안에 무슨 연료로 날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연료로?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스윙 바이라는 기술이 있대요. 스윙, 이렇게 돌다라는 스윙이 있죠. BY, 스윙 바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발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목성까지는 날아갈 연료가 있대요. 근데 목성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 넘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주선이 날아가다가 어떤 행성 가까이 오면 행성에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을 때 갑자기 빨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 빨아당기는 힘을 반대로 이렇게 튀겨나가듯이 이용해 가지고 그때 거기서 탄력을 받아 가지고 또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성이 있을 때마다 스윙 바이에서 중력의 힘으로 해서 이렇게 튕겨나가듯이 한번 튕겨나가고 튕겨나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다이빙 보드 있죠. 다이빙 보드에 탁 튀기면 공중에 쏟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스윙 바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주선 이 얘기를 읽어보면서 우주선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모세가 힘들고 추진력을 잃었을 때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는 감당 못하는 일, 추진력이 또 한번 생기는 거예요. 힘을 얻고 다시 튀겨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쓰임받는 사람 만나면요, 추진력을 얻습니다. 자극을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드로의 장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주도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열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이라는 게 뭐죠? 사위하고 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손 아래 사람이 먼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가야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난다. 그러면 야, 그 사람이 먼저 와.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가서 이 뭐예요? 주도적이 되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뭇거리다가 눈치 보다가 남들 하는 거 보고 뭐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삼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류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극 주시고 능력 주시면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주도적인 거. 이게 이드로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도 한번 보십시오. 롯이 조카잖아요. 이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원래 조카가 먼저 와가지고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주도적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 아들 주다가 영적 장남이죠.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눈치 안 봐요. 항상 주도적이라고요.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왕권을 주시고 메시아 지파로 삼아주시잖아요. 유다 지파만큼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얘네들은 맨날 눈치 봐요. 그죠? 그래서 전쟁의 때는 눈치보다 안 나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공치사 할 때 그때 숟가락 얹혀놓고 하나님 되게 싫어한다고. 에브라임 지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주도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이게 열린 마음이 영접자라는 거 아니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잖아요. 신자잖아요.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영접자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두린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자꾸 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고 닫아놓고 경계하고 그러면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드로가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있으니까 열린 마음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소통이 된다고. 그래서 모세가 장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원래 좀 껄끄럽잖아요, 장인. 근데 모든 얘기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8절이나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마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 뭐 홍해 모든 거 다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고 다 조언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좋은 것만 말하고 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골라서 말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관계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 자녀들이 굉장히 성숙한 자녀들로 양육이 됐어요. 특징이 뭐냐?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거의 망하게 됐어요.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폭삭 망할 상황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 아들이 중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쯤 되고 그 막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린아이죠. 이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다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되지 않는 그 아들이 책임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그 동생까지 한꺼번에 영적인 능력이 생겼어요. 걔네들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철학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뭐죠? 일처리 능력. 대충 돈 받아가지고 쓴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풀어나갈까 하면서 이 지혜, 일처리 방법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장하고 나니까 뭐 해피엔딩입니다. 결국은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근데 그 아이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능력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소통이 되니까. 반면에 병든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쩜 이렇게 영적으로 약한지, 그 멘붕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뭘 말하면 쓰러진대, 말하면 충격받고, 말하면 안 되고, 뭐 애들한테는 뭐 나쁜 거는 전하지 않고. 누가 그래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뭐 주어원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도 다 얘기해야 되고 고통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게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쓰러질 거다. 그거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아이들이 뭐 눈치가 없으면 다 알죠. 부모님이 전전긍긍하는 거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면 같이 병들어요. 그 탈선한다고 그런 애들이. 근데 같이 문제를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일어서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특별히 뭐 유월절 때 애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는 거야. 아니면 죽어. 그거 다 얘기했겠죠. 그거 숨겼어요, 그거를?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충격받아. 노이로제 걸려. 뭐 약 먹어야 돼. 그렇습니까? 말을 해줘야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 어떤 부모님들이 중병으로 뭐 암 말기까지 다 됐어요. 근데 암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하면 충격받는다고. 그게 뭐예요? 지옥 보내려고 그래요? 회개할 기회도 못 갖게 하려고? 준비도 못 하게 하려고?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 시초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회개하고 그리고 마무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병에서 싸워 이기게 되든지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망조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가장 귀하게 대접해 주는 건 뭐냐면 다 말해 주는 거예요. 다 소통해 주는 거. 그게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드로와 이 모세와의 관계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드로에 대해서 성경은 열린 마음의 4가지 태도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얘기를 듣고 기뻐했고 1차. 기뻐하고 난 다음에 2번째 찬송하고 3번째는 자기 믿음에 있는 것을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예배 드렸어요. 이 4가지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예배했다. 한번 봅시다. 9절인데 기뻐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리액션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심각하고만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뭐 좋은 얘기를 하나도 기억 안 해. 뭐 나쁜 얘기 하나 들으면 전전긍긍하고 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겠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거 다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좋은 일 보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라고요. 좋아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 좋아하기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기뻐하면 영접이 잘 돼요. 나는 이상하게 영접이 잘 안 돼. 그런 사람인데 기뻐 안 하니까 그래. 기뻐하면 영접이 된다. 쭉쭉. 기뻐하면 마음이 열리고 기뻐하면 많이 배우게 돼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배우게 돼 있어요. 이번 금요철야 때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반주하던 우리 자매가 안 올 리가 없는데
어떤 형제가 대학교 1학년 형제가 반주를 하더라고. 잘 보니까 또 키보드는 또 대학교 1학년 어떤 자매가 키보드가 아니라 기타를 치고, 드럼도 대학교 1학년 어떤 형제가 드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왜 그런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셋이 한꺼번에 합정동에 가서 파마를 한 거야. 지탄에는 파마를 자랑하고 싶다고 이 반주하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했대. 오늘 내가 반주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셋이 쭈르르 앉았는데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어. 저는 알아봤거든요. 알아보고 또 어떤 사역자는 그 자매한테 그 상처되는 얘기를 해. 파마가 그게 뭐냐, 아줌마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놀라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형제자매들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막 의기양양해서 제가 볼 때 몇 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아마 차라기도보다 제게 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기뻐해 주라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기뻐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리액션이 좋아요. 기뻐하잖아요. 맞장구 치잖아요. 시기 질투심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 뒤에 뭐 이거 나한테 이익이 있나 없나 뭐. 또 저 사람은 또 내 뭐 라이벌인데 기분 나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뭐예요? 기뻐하니까 찬송이 쉽죠. 왜 찬송이 어려운지 알아요? 찬송은 새로운 길을 열잖아요. 그죠? 승리를 주잖아요. 근데 찬송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기뻐하면 기쁨과 찬송은 뭐 쌍이지.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어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한테 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찬송하면 문이 열려요. 감사하고 똑같아. 찬송하면 승리해요. 여호사밧 보세요. 찬송하다가 대적 다 물리치잖아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잖아요. 찬송의 능력이라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게 이드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머리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2명이 정탐꾼을 했죠. 10명이 정탐꾼. 맨날 투덜투덜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들린 대로 간다. 들린 대로. 죽겠다 그렇게 죽여버리고,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된다고.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승리를 주잖아요.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이 되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맨날 망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 욕도 이상한 욕만 해. 근데 그때는 영양 부족으로요. 애들이 코가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없어요. 애들 그런. 내 영유아부 가봐도 콧물 흘리는 없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준비물이 뭐였냐면 왼편 가슴에 손수건을 핀으로 꽂고 갔어야 돼. 이게 하나 매달았어. 왜냐하면 하도 콧물 흘리는 거 많아가지고 이거 써야 되거든. 저는 콧물이 안 났었어요. 이게 있지만 멋으로만 달고 다니고. 제가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콧물이 내려오는데 배꼽까지 내려와. 그리고 들이마시면 싹 들어가고. 얼마나 능력인지. 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1년에 1cm 늘어나.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도 그래요. 이게 영양 부족이고 잘 못 먹으면은 콧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 볼록 튀어나오고. 그 기아 선상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기아였던 것 같아. 보니까. 잘 못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 이렇게 못 살고 맨날 불평하고 하는 나라에 그래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코 풀다가 그렇게 됐다고. 엄마가 맨날 흥해라. 그래서 흥하다가 흥했다고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보세요. 흥하잖아요. 흥부 보세요. 흥하잖아요. 그러니까 흥하라고. 말 제대로 하고 말 제대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대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이 이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인데 먼저 믿은 자와 모세,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진짜죠. 이들의 관계는 혈연 관계죠. 뭐 따라고 이렇게 혈연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들은 혈연을 넘어서도 뭐가 됐죠? 신연 관계, 신연. 믿음의 연이에요. 믿음의 연, 믿음의 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끼리 만나가지고 니네들이 어떻게 아는 관계야? 그러면 우리 신연 관계야 그래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믿음의 관계. 혈연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있죠. 그럼 학연을 뛰어넘어서 신연이 돼야 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 그러면 든든하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체험의 현장에 없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시 현장에 나를 불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도적이고 열린 마음. 그래서 네 가지 열린 마음의 태도가 있다 그랬죠. 기뻐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쓰임 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